날마다 자라나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자란다는 것이. 날마다 자라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유이며 세울 수 있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몸이 막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익어간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몸집도 규모도 조금씩 커가고 많아지는 것도 자라남의 모습이지만 일평생 100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서 그 몸짓이 커지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몸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익어가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함께 자라나는 것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세우거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하거나 세우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물도 줄 수 있지만은 심는다고 해서 물 준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 날마다 세워지고 자라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의 자라남과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물 주는 일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처음 교회가 자라나면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얻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나고 세워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집사님 이 앞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때였어요. 언제라고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때였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어떤 모습을 가졌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을 그때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그때예요. 박해의 때였지만, 고난의 때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때, 그리고 비록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사람 많아지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하던데요. 나중에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에 5,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전에 3,000명이 많아졌을 때에, 이전에 5,000명이 많아졌을 때에 그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많아졌더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믿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지나왔던 교회는 무엇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좀 구분해서 다르게 반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요는 제자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냥 우르르 따라오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계세요. 제자가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제자로서 연결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치고 난 다음에 오늘 7절에서 봐왔어도 교회에 어떤 결과가 이르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6장에서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세워졌고 그 증거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특별히 말씀 앞에 배우고자 하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제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숙이도 하나님께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나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날 때에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반드시 문제는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하반절에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라나고 성장했고 성숙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문제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한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풍습과 전통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 조상 대대로 사용했던 히브리어나 당시에 그 동네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저 이방 땅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고 거기서 다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방 땅에, 그 당시 그 이방 땅은 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와 사상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은 한국 사회 가운데 그냥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어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점점 변하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갔다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전체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래서 영어도 사용하고 외국말도 사용하고 그 외국 문화도 막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과 다름이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듯해도 또한 상당수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힘들고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헌금과 헌신을 모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과부들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헬라파의 사람들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 친척도 있고 자기 학교 후배도 있고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헬라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친척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없고 힘든 사람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가 특별히 도와주었어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도 과부가 많았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도 함께 교회가 섬기고 도와주는 일 가운데 했던 것이.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시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구제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에 속해 있던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빼먹거나 소외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헬라파 사람들 친척이 친척을 도와주듯이 서로 잘 도와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좀 힘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던 과부들의 그 매일매일 디아스포라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조금 그런 열등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막 그런 불평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속해 있던 과부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누구를 원망했다?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저 시브리파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갈등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차별이 있었을 수가 있고 없었지만 단순히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하는 거, 아이고 내가 많이 못 배웠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는 공정하고 바르고 공의로워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네, 소외가 있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는 바르고 옳고 공의롭고 공정하다고 하는 기대심이 컸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혹 작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아쉬움이, 원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크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는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그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덮어놓고 문제 그거 그냥 지나가요, 넘어가요, 모른 채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힘들고 아파도 그 문제를 문제 그대로 인정하고 여겼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쳐놓고 접대 그 봉사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무엇이다? 봉사하는 것, 접대하는, 접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디아코이네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귀중한 사명이고 또한 소중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귀하고 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소외되었다? 무엇이 간과되었다? 무엇을 제쳐놓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도들이. 사도들은 이건 당신 탓이요. 이 히브리파 당신들이 좀 잘하지.
이것은 당신 탓이요. 헬라파 당신들 조금 참지. 뭐 이렇게 그 현상과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막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볼 때 누구 때문이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참 말하기가 좀 그랬을 것인데 사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당신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반성하고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과 씨앗은 당연히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약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아요. 저도 제 몸에 여기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저것 온갖 균과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사람 몸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할 때에는 그것이 병이 되지 않아요.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있어도 같이 살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 병균이 발병하여서 그것이 확진 후 양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에 걸리는 이유예요. 비유하자면 그것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막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지만 다 견디고 참고 덮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은 면역력이, 건강이, 말씀이 약해지면은 그것들이 무엇이 되어진다? 발병해서 큰 문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되는 것이 소홀해지면은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약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도들은 그 문제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함에 따라서 처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디아코니아 가운데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우선시하고 그게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결심하고 교회에 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그것이 또 귀하지만은 그게 힘쓰다 보니까 말씀을 사역을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헌금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그것들을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도 참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성찬을 준비하고 만찬을 나누는 것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밥도 잘 못하고 반찬도 잘 못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하고 막 부엌에 가서 가스불 켜가지고 밥 던지고 막 그닥그닥 요리해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하면은 그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 다 하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요리하고 준비하고 이것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 교회 정리하고 불 켜고 청소하고 성도들 인도하는 거 인사하는 거 좀 해주세요. 아니 자매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 좀 해주세요. 라고 나누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면은 거기에 거짓이 생겨납니다. 곰팡이 슬듯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자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고백하고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일꾼을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이 귀한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깁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가운데 2차적인 것은 그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에 문제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7명의 일꾼을 선출하여서 그 사역을 위임하여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7명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오늘 3절에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라고 지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저기 켄시턴 호텔의 주방장이 음식을 참 잘하던데 저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야, 정말 맛있겠네. 끝났네. 음식만 보려고 온 사람들 다 모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누구였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맡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대다수가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르게 뽑으면은 당연히 히브리파 일꾼들이 많이 뽑아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헬라파에 속해 있던 당신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선출되어진 7명의 이름이 나와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비뽑기를 했든지 투표를 했든지 그들이 택해가지고 뽑았어요. 그 뽑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이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똥이, 익순이, 재범이, 성훈이 이런 식의 한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뽑은 사람 이름이 제임스, 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뭡니까?
그런 식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일꾼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한 명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오리지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이죠. 유대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뽑혀져 있는 7명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모두가 소외되어진 소수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의 사람을 선출했고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예요. 건강한 것은 막 살이 디룩디룩 찐 것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막 윤숙이 팔뚝자랑 하듯이 막 힘이 좋아가지고 막 힘센 사람이 건강한 걸까요? 꼭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뭔가 손이 막 빠르고 눈이 빠르고 다리가 빠르고 이렇게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막 일 잘하고 힘세고 덩치가 큰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몸의 모든 기관과 모습이 골고루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허우대가 멀쩡한데 아이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아파하고 열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건강한 것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케어하고 보호해가지고 몸에 고르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는 그 건강함의 원리를 깨닫고 해결했던 것이에요. 이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정말 지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신경 써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먼저 세워준 것이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성공하는 것이 교회인 것으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정당한 일꾼을 통해서 자라나고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당한 일꾼.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기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신앙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냥 헬라파라고 해서 다 뽑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한 기준이 엄격한 기준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 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됨됨이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외에도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과 야고보서 3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특징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성품에 있어서 그것이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칭찬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칭찬의 이유는 뚱뚱해서 힘이 좋아서 뭐 일을 잘해서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인격이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본받을 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졌다라고 해요. 신앙에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있는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들 가운데 뽑았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교회 안에 당신은 뭐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뽑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이전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이요. 신앙의 기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원하는 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이 교회 전체가 함께 뽑았어요. 교회 전체가 함께 그 사명을 부여했어요. 함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어요.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런 뜻을 교회에 밝혔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뽑읍시다 라고 하고 이 가운데서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선출하고 세웠던 것이. 그리고 그냥 세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고.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사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뽑았지만 사람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야 뽑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해요.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뽑아서 세운 사람이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뽑았는데 내가 표 찍어줘서 뽑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정당한 일꾼을 뽑았어요.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준으로 뽑았고 또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고 맡기면서 인물을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할 때에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박해를 극복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정당한 일꾼을 세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7절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변화되어서 그들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고 세워질 때에 그것이 교회가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헌신하여 수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